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편부터 105편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편부터 105편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길 원합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묵상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묵상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 근거를 시편 1편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시편 1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의인이고 다른 한 명은 악인입니다. 그리고 의인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넉넉한 재산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의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큐티, 콰이어트 타임,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묵상의 뜻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 묵상은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조용히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좀 시각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 소가 먹이를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안에서 계속 굴리고 씹어 삼키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묵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묵상이란 조용히 그러나 쉼없이 온종일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중얼거리는 것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먹으라에서 보면요, 이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 앞에 스스로를 내어드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파고들어 삶을 형성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를 가만히 돌아보면 그 말씀을 그저 읽는 것에서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묵상은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묵상은 단순히 말씀을 이해하는 노력이나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닙니다. 묵상은 그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 말씀으로 옮겨가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말씀을 읽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말씀이 나를 읽고 나를 비추며 나를 다루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강일 목사님이 쓰신 그 묵상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요, 묵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상의 핵심은 매일 말씀 앞에 앉아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머무르며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을 받는 것이다. 말씀 묵상은 이 자연스러운 일이 일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묵상을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어떤 분들은요, 말씀 묵상을 하면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그 은혜의 메시지와 감동 속에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 또 삶 속에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묵상의 시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의 부흥과 각성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나라의 강해 설교를 처음 이렇게 도입하신 귀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자신도 역시 묵상을 할 때 큰 감동과 은혜가 느껴지는 날이 1년 360일 5일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 묵상의 가장 큰 유익은 눈물과 감동을 경험하거나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매일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 바로 그 자체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묵상은 특별한 체험보다 매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습관과 태도인 것입니다. 마치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 묵상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 연인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친한 친구 사이, 그 관계의 깊이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바로 상대방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빈번하게 생각하고 있느냐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생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관계는요, 생각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쓰신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낸다. 묵상을 통해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주일이면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여 예배하고 또 모임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루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청년은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여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임도 열심히 참석했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아닙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실레아 슐링크의 책인 이 예수님과 멀어지는 45가지 이유라는 책에 보면요, 분주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주함은 우리를 예수님과 분리시킨다. 그렇기에 분주함은 죄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예수님 없는 분주한 삶으로 몰아넣으려고 애쓴다. 그러므로 우리는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달려가는 기관차처럼 일에 미쳐서는 안 된다. 사역의 노예가 되어 사역에 끌려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조용한 기도 생활에서 힘을 얻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쁨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 교제가 없으면 신앙은 형식만 남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묵상이 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묵상을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은 무언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묵상하는 사람은 주식이나 부동산, 수익과 성공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운동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경기 결과와 선수들의 기록을 생각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루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떠올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고 관심을 두는 것을 반복해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반복되는 생각은 단순히 머릿속에 머물지 않고 점점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결국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바꾸며 마침내 삶의 방향까지 바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묵상하고 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나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행위를 넘어서는 일인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채우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며 결국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가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세상의 생각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음은 무엇을 반복해서 묵상하느냐에 따라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 묵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실제적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4가지 열매가 맺혀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9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리고 곧이어 이어지는 99절과 100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스승보다, 심지어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 안에는 세상의 어떤 지식도 줄 수 없는 깊은 통찰력과 영적인 지혜가 생긴다고 말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요, 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해도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영혼은 여전히 굶주려 있다. 지식이 쌓여도 생명이 흐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을 쌓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이 없는 지식은 머리를 채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더 이상 단순한 글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분별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십시오. 단순히 말씀을 알고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이 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상태, 곧 묵상 속에 머무는 삶을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원수보다, 스승보다, 심지어 노인보다 더 깊은 지혜와 명철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10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리고 104절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서 경보를 올립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을 때 유혹의 순간에 저항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라 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이 먼저 반응한다. 묵상은 가장 강력한 영적 방어막이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사람의 내면에는요, 보이지 않는 파수꾼이 세워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묵상은 단순히 은혜를 받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영적인 방어막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내면이 변화가 됩니다. 10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단이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인 그런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실제로 삶의 맛을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꿀은 어떤 음식입니까? 꿀은 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꿀은 상처를 치유하고 몸에 활력을 주고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는 생명력이 있는 여러분 음식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을 꿀에 비교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쓴 현실 속에서도 달고 또 상한 마음을 치유하며 지친 영혼에 활력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원을 세우고 수만 명의 아이들을 돌보았던 기도의 사람 주주밀루 목사님은요,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영혼에 아침밥을 먹인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내 속사람을 먹이지 않으면 나는 그날 하루를 버텨낼 힘이 없다. 말씀은 나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다. 여러분, 주주밀로 목사님 말씀처럼 이 말씀은요, 단순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의 단맛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맛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을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야 그 단맛을 여러분 느낄 수 있듯이 말씀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고 새기고 반복할 때 그 말씀의 단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이 사업의 실패로 빚이 많이 생기고 또 가정까지 흔들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려울 때에 집사님은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붙잡았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집사님은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었다고 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또 잠들기 전에도 이 집사님은요 계속해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이 집사님은요,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상황은 아직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상의 능력인 것입니다. 묵상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 묵상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품의 변화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는요 점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내가 붙들고 있던 교만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은요 점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묵상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가게 만듭니다.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쉽게 분노했던 사람이 오래 참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고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였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으며 자신의 죄로 인해 깊은 나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6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이 깊도록 주를 묵상할 때에. 여러분, 다윗은 상황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쓴 잔도 견뎌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묵상이 우리를 지키고, 묵상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묵상이 우리를 주님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발의 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당장 내디뎌야 할 바로 다음 한 걸음을 비춰주는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의 빛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비춰주는 크고 넓은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부터 인생 전체 방향까지 모든 것이 말씀 안에 비춰지게 되어 점점 분명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으십니까? 하늘에서 여러분 큰 음성이 들려야 알 수 있을까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야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일방적으로, 가장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느끼려면 그 말씀이 단순히 글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되새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그 말씀이 내 발걸음을 비추게 되고 결국 내 인생 전체의 길을 밝히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느헤미야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았던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단순히 안타까워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느헤미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막혀있던 길을 열어주셨으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혹시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사명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은 이미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환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죠. 환경이 좋아지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통은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단순히 성경을 읽는 행위가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되새기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은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실제적인 길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 묵상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셨습니까? 꾸준히 하지 못해서 낙심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다 몇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입술로 읊조리고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 그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광부들이요, 깊은 갱도에 들어갈 때 가져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거대한 그런 조명탑이 아니라고 합니다. 작은 헬멧 등불 하나라고 합니다. 그 작은 빛으로 몇 걸음 앞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 갱도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먼 미래를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한 걸음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춰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시편 강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빛나는 것이다. 그 빛은 내 발 아래 두 걸음 앞만 비추는 작은 등불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음 한 걸음을 위한 빛, 그것이 믿음의 걸음이다. 여러분, 묵상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말씀 한 구절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입술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는 설득의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돌이키게 하는 과정이 바로 설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익숙하고 당연하게 들릴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설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묵상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더욱 성실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묵상의 삶을 시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말씀 묵상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묵상의 삶은 결코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성경 한 구절을 펼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유혹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되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위로가 됩니다. 또한 인생의 막막한 갈림길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는 빛이 되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내면이 깊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